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10장 말씀은 문맥적으로 8장과 연결이 됩니다. 앞선 8장에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블레셋과 모압, 소바와 다메섹, 하맛과 에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서 주변을 제압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이 거의 모두 다 정복되었는데 딱 한 나라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한 작은 나라로서 그 뿌리는 롯의 딸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의 땅을 점령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롯 자손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암몬 자손에게 공격을 하지 않고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당시 암몬의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공격을 하거나 점령하지 않고 오히려 2절을 보시면 조문을 위해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죽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전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호의라는 주제는 앞선 무비보셋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윗은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겸상할 정도로 높여 그를 품어냅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다윗의 기억들이 만약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머물러 있었다면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호의를 베풀으며 맞이해 주었던 거죠. 그 주제가 오늘 암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어떤 호의를 입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을 때 이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치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다윗이 그 호의를 기억하였고 이번에도 암몬에게 그대로 그 호의를 베풀어 점령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화친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호의와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도착하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왕 한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중간을 보시면요.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의 선의를 불의로 보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마음인지 헤아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의 방식과 그들의 눈높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해석합니다. 그 속에 담긴 호의를 깨닫지 못하고 조문객을 나라를 정탐하러 온 첩자로 규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욕보입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 즉 엉덩이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요, 남성성을 제거한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 이렇게 첩자를 보냈냐? 너는 남자가 아니다 라는 조롱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하여 이 사절단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이는 그들 자신을 넘어 다윗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다윗은 수치를 당했던 신하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합니다. 그곳에서 잘린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입성하게 하는데요. 이는 큰 수치를 당한 신하들의 마음을 달래고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로 보여집니다. 결국 다윗이 베푼 호의를 조롱하는 이 어리석은 행위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암몬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다윗의 미움과 분노를 사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그들에게는 전쟁을 치러낼 군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아람과 소바, 아마가와 돕사람 총 3만 3천 명을 소집하여 일전을 준비합니다. 이 소식에 다윗도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들을 보냅니다. 은혜와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더 이상 손을 내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암몬은 자신의 멸망을 앞당기게 되고 큰 전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에 머리를 만지다가 원하는 스타일로 머리가 안 되면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 머리만 보입니다. 반대로 신발을 새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신발만 보면서 무슨 신발 신고 있는지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 그것을 가지고 주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무비보셋을 보았고 또한 과거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나하스 왕과 암몬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암몬 자손에게도 그의 품 안에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같은 시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헤아리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은혜로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선의를 악의로 해석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그 시선을 주변을 돌아봐 주시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하며 선한 의도가 선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애써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호의를 여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판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계속해서 떠올리지 못하고 있구나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셔서 주변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소서. 이런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주변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따금 그 은혜의 시선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로써 주변을 향한 의심과 정죄, 비판의 시선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용서와 자비, 은혜와 호의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아 우리 주변을 같은 시선으로 보고 용납하고 품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